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입니다. 4월 23일 열왕기하 23장을 읽는다는데 23장도 1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의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왕위로 올라서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는 가운데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왕들이 또 선왕들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오늘 23장에서 읽은 것과 같이 많은 것들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에서 보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 모으고 또 2절을 보면 그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을 막론하고 다 왕께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게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들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와 재앙들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겠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자신만 그 율법의 내용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온 백성들에게 함께 들려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시야 왕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우상들,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크나큰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개혁들이 있는가? 4절부터 20절까지 그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잡아서 다 없애버리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우선 4절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였던 그런 기물들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게 됐다. 이것이 있으면 혹여나 우상을 숭배할 때 섬길 때 쓰게 될까봐 그 재물부터 그 그릇부터 없애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무엇을 명령했는가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릇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 성전의 안에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불사르고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필요한 그런 기물들 그리고 그릇들 이것도 없애고 그를 섬겼던 그 제사장 그리고 분향하는 자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다 폐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성전의 안에 아세라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그 아세라 그 우상을
완전히 부셔서 없애버리는 그 일도 했고, 또 7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이 성전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없앴는가? 이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없앤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보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성당들을 헐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여호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방법대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성전 중심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산당들을 섬겼던 그 제사장 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을 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향하던 그 일들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어떤 개혁되는가? 10절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 몰록 신에게 드리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 제사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한다. 그냥 불로 지나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 방식으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한 그 개혁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 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다 없애버렸다. 또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았다 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우고 또 어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단들, 마당에 세운 제단들, 또 지붕에 세운 제단들, 그런 거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하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마땅한 제단이 필요한 것이다 생각해서 다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는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으니 그곳에서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하여 세웠는데 그 산당도 제거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행했는가? 그 우상 숭배를 하였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죽어서 안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뼈를 다시 꺼내다가 불살르는 그런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했습니다. 베델에 세운 제단,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섬기게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제 없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산에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당연히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곳인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죽어있는 그 시체의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종사했던 그 사람들의 저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행한 행위는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그렇게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일 말씀 때도 살펴봤는데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보면 그 분향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여기에 제사했던 모든 제사장들이 그 해골까지 다시 불태워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언되는데 그 말씀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그 나라의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다 없애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개혁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그 절기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1절에서 보면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건너뛰어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한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그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많은 시간 동안 이 유월절이 지켜져 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들만 있었는데 이제 요시야 왕 때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에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고 또 유월절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개혁들을 이룬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과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런 많은 개혁들을 했으니 왜 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했는가?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거에 방해된 모든 것들, 모든 우상에 관련된 것을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한 평가를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 그 모든 개혁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어떤 왕도 이렇게 전심으로 나간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요시야의 그 업적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로 말미암았던 그 진노의 재앙들이 완전히 없어지는가?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고 그 진노의 재앙을 유예하고 연기했을 뿐이지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다라고 26절과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왕보다 더 하나님을 다 따르고 또 율법을 지키기로 노력했으나 므낫세의 그 진노를 돌이키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게는 다시 회복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한 것을 미루시긴 했지만 연기하시긴 했지만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므낫세 때 너무 경로가 컸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3장의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부분 적당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필요한 말씀들을 갖고 그것을 지키는 수준에서 그렇게 대부분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스스로 느낍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욕심들, 또 부패성들, 그리고 그 세상과 즐거워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늘 함께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히 깨끗이 갈아엎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 왕들이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놨던 것입니다. 많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면서 내 안에 죄악성, 부패성, 쉽게 세상과 동화하고 또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줄 잘 알아,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잘 알아 세상과 벗하며 또 죄악에 빠지기 쉬운 모든 것들을 제하려 버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쉽게 죄악에 빠지고 세상과 동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의 죄악들을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부패성들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들이 날마다 개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혁주의 내용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개혁주의니까 이것들을 고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없나 되돌아보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익숙하고 또 편안하여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벗어나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잘 알고 깨달아 날마다 내 죄악들을, 내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고칠 수 있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또 원하시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다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우리의 죄악과 부패성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많은 것들을 개혁하였으나 무기또에서 안타까운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익숙한 죄악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늘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오후에 있는 교제 행사에도 함께 하셔서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